신명기 20장 말씀. 지금 신명기를 전체를 다 결론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오늘은 항상 주일이 특별한 날이지만 오늘 또 좀 더 특별한 날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명기 20장을 제가 주제를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럼 저번 19장이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오늘 19장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이게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은 그냥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를 하고 하면 될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의 두 번째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이 가능할까 그래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저처럼 사역 전문가나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성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건 그 다음 영적인 것이고 반드시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쳤어요. 수능에 국어 시험이 나왔어요. 그 국어 시험이 나왔으면 국어답게 안에 있는 내용을 문단을 구분하고 각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게 국어 시험이죠. 성경을 읽으면 국어를 읽듯이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똑같이 읽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개인이 적용하는 것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20장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전쟁 이야기인데 좀 이따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9장은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의 도피성, 살인한 자가 억울하게 살인을 했을 때 억울하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도피성으로 가는 이야기, 그 살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러 몇 가지 살인에 제외된 예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1장은 또 특별한 살인의 5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0장은 당연하게 그 와중에 있으니까 살인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안 할지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정상이고, 만약에 수능에 이 전체 19장, 20장, 21장이 나왔다면 살인이라는 주제로 답을 해야 100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장별로 문답별로 나눈 것은 수천 년간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저희들이 쉽게 성경을 잘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인간적인 작업이에요. 원래는 성경은 통문장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살인이라는 주제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10계명의 10가지 카테고리를 쭉 세부적으로 생활 지침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조금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명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많은 요새는 유튜브가 많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마무리할 땐 다른 분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해서 많이 열어보는데 이 살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 그냥 누구 이야기 또 듣기 전에 이게 수능 국어 시험에 출제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 설교를 때로는 또 목사들이 들을 수도 있고, 어째서 요새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저로서 또 목사의 책임감으로서 잠깐 변론을 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9절 두 번째 문단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군인에서 면제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한다. 그럼 전쟁을 두려워하면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가능하죠. 이게 너무 비약적이 돼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게 말씀이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면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전쟁에 지면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것이 5절부터 9절. 그렇기 때문에 면제해야 될 자를 면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전쟁이 군인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전체 전쟁의 사기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또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복선적으로 적용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서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먼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대체로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또 이것은 살인과의 어떤 관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크게 시작. 전쟁할 때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진멸, 멸절, 그러니까 먼지 하나 없이 다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아유 되게 무섭죠. 이거는 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통해서 이건 나에게 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우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시작. 전쟁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을 핑계해서 핑계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말씀 안 읽으면 서운하니까 자, 1절부터 자, 먼저 큰 단락별로 설명을 하고 전체 주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20장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쨌든 20장을 끝까지 다 읽어야 오늘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오늘은 또 집에 가는 날인데 1분이라도 빨리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빨리 그러니까 잘 크게 읽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할 줄 테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두려워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게 된다든지 전쟁을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살인적인 죄가 일어날까? 사실은 살인 중에서 전쟁을 통해서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살인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지 저기 10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내 개인적인 살인뿐만 아니고 우주적인 살인, 국가적인 살인, 대교회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 많은 살인을 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건 이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문제와 살인이라는 문제도 이 말씀대로 하면은 19장, 20장, 21장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으로서 짐으로써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살인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의 영적인 신앙이 있겠죠. 있겠죠. 그 전쟁을 제사법적으로 또 도덕법적으로 시민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적 구원만 주고 땡 그게 아니에요. 영적 구원에 한없는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치료를 하되 반드시 제사법적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화돼야 돼요. 인격이 완성돼야 돼요. 인격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10년, 20년 또 저처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전혀 인격의 변화가 10년 전과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럼 그것은 전쟁에서 진 것이죠. 전쟁에서 진 것이죠. 그러면은 살인을 행한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살인한 것뿐만 아니고 수없는 자들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제사법적인 영적 전쟁, 도덕법적인 다시 말해 성화법적인 영적 전쟁,
더 나아가서 시민법적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제사법적인 전쟁은 어떤 의미 있는가? 제가 그 여러분들의 교재래요. 설교안을 한번 펴보세요. 설교안 1번 큰 1번에 거기 로마 표기 1번 말고 1번 전쟁의 패하면 거기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회법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방가로에 무슨 법적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제사법적으로 전쟁을 이야기했을 때 옆에 있는 글 예수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우리 죄와 죽음과 사탄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으깨버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전쟁을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전쟁이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그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내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계. 그렇지만 사탄은 이미 다 힘이 빠지고 머리가 으깨가지고 곧 죽어야 되고 무정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를 겁주면서 예수의 보혈이 없는 자들은 바로 삼켜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구원을 받고 우리는 모든 재상을 받고 영적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사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지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고 수 없는 자들을 죽이게 하는 간접적인 살인이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난 그렇게 적용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법적, 이것은 성화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여기서 우리 현대 기독교가 거의 끝나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반드시 십계명이 완성돼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십계명적인 열매가 삶의 열매가 그거를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내게 하나님을 품성을 담는 열매가 내 속에 안 일어난다. 그러면 도덕법적인 전쟁에서 내가 진 거예요. 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된다. 그래서 도덕법적이 두 번째고 옆에 있는 육신의 정욕 있겠습니다. 옆에 글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20년이 넘은 지경에 있었을 때 여기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번뇌하면서 싸웠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쫓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도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8장에서 나는 해방됐네. 나는 해방됐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님의 거룩함으로 성화로 나를 끌어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성령 능력의 삶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사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의 생명으로 전쟁에서 승리의 삶으로 끌고 가더라.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덕적인 삶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한마디로 이 인격이 그냥 목사의 표현이 그렇지만 엉망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나만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숨는 자를 죽이게 돼요. 숨는 자를 죽이게 돼요. 조금 이따 마태복음 5장을 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이는 거, 살인을 어디까지 표현하고 있는가?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무시하는 거, 욕하는 거, 싸우는 거, 그걸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살인. 예수님이 말한 거는 진짜예요. 괜히 그냥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면 살인이에요. 그 살인죄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 안에서 신앙에 성화가 없으면 수없이 살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수백 번 사람을 살인할걸요. 꼭 누굴 죽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인을 했으면 살인 맞아요. 네, 살인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그 신앙교로 영적으로 살인한 것은 그러면 지옥 가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멸류관이 있는
예수님 구원이 해와 같은 구원이 있고 달과 같은 구원이 있고 별과 같은 별의 같은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저 울타리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이 있다. 구원은 구원인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시민법적, 다른 말로는 의식법적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전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 읽긴 자 20장 2절로 가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전쟁을 가면 왕이나 장군이 명령해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나와서 여기서 명령합니까?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일단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다음 우리의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아직까 타락된 본성과 거룩한 성령과 우리가 남겨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옷 입는 전쟁이 있다. 전쟁에서 제사장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냥 반복법이에요. 반복법의 강조법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해라. 내 삶 속에서 승리토록 해라. 승리토록 믿음으로 주장하고 승리토록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자녀의 지경을 넓혀라. 자신이 없어서 어디 훌륭한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든지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다든지 그 도움 돼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 하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장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자녀들 인생을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든지 좀 기도에 우리 영적인 예배라든지 이런 데서 큰 힘으로 나를 더 축복할 수 있는 나의 신앙과 힘을 북돋아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반복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을 한교 선생님 마태복음 5장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떤 분들이 봐라. 예수 믿다가 마음에 이렇게 저주하고 마음에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지고 하면 너는 지옥 간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가서 수능 공부나 좀 하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글로 성경을 줬는데 글로 읽을 줄 알아. 글로 해석해야지. 글로.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하는 건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심판은 우리가 구원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의 심판을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표현으로 용서해 주세요. 여기 살인하는 놈이 세 놈이 나오는데 어떤 놈이에요? 첫째, 노하는 놈. 두 번째, 라가라 하는 놈. 세 번째, 미련한 놈. 여기 성경 놈자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뭐라지 마세요. 그냥 놈자인가.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나를 보고 나는 노하는 놈이구나. 나는 라가라 하는 놈이구나. 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놈이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노한다는 것은 화낸다는 말이에요. 화. 예. 화가 살인이라는 게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근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예. 심각하게 살인하는 거예요. 화내지. 부부간에 화 많이 내죠. 저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락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바보라는 거지. 바보. 욕하는 거 욕. 다른 말 욕이 오히려 맞아요. 라가랑 욕입니다. 욕 많이 하죠. 목사도 욕 많이 해요. 그 욕을 어떻게 다 하는지 모르겠지. 욕을 많이 해. 그래서 진짜 인격적인 욕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주사랑교회와 또 제가 섬는 선교 단체를 선교사 학생들을 길러내고 선교사를 길러내고 특히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을 하면서 자녀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진짜요.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욕하지 마라. 그 다음 미래라는 놈이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우월감,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는 그 다음 주제죠. 전쟁에 의해서 군인에 의해서 면제자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것을 살인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부터 제가 9절까지 쭉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전쟁의 면제된 자가 누군지 몇 명인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5절 금방 읽었어요.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면제시켜야 되는 사람이 몇 종류가 나오죠? 4종류가 나오죠. 네, 빨리 말을 해줘야 1분을 빨리 맞춰요. 그러면 4종류의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낙성식이라는 너무 어려운 말인데 뭐라 그러지? 집 입주식이에요. 입주식.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 안에 인테리어 가지고 착 이제 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착 손붙잡고 들어가려는데 전쟁이요 해가 잡혀가는 거야. 그랬을 때 입주식. 그런 사람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포도원은 뭐예요? 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몇천 평, 몇만 평 농장을 해서 이제 1,000병 나와서 몇 동안 배 굶으면서 했는데 그날이 왔는데 전쟁이요 해가 잡혀가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지 마라. 포도원으로 보내라. 사실 집 짓는 거는 옛날 이스라엘은 몇십 년에 걸쳐서 짓는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전쟁 면제자는 결혼을 동의를 하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이제 약혼식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이 왔는데 잡혀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우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허약하고 미약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친척들을 걱정시킬 수밖에 없는. 저는 분명히 가다 전쟁 폭탄 총 날라오기 전에 어디 구석에 잡혀가지고 기절해서 죽을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면제해주라.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에서 이런 자를 면제해라. 첫째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양심법적으로 도덕법적으로 다시 말해 신앙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죠. 그것은 사사기와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읽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사기 다 읽지 않고 7장 3절하고 7절 두 절만 읽겠어요. 3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22,000) 또 플러스 10,000명은 몇만 명이죠? 32,000명인데 그 중에서 다 돌아가고 7절 시작.
3만 1,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이 자는 누구냐 하면은 모든 테스트를 해서 담력 있고 그다음에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전쟁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300명 기도원 300용사라 그만 남기고 2만 2,700명이니까 혹시 계산이 틀리면 2만 1,700명 다 돌려보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은 전쟁하고자 하는 믿음과 담력과 훈련과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전쟁해라. 이렇게 우리가 도덕법적으로 성화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영적 군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전쟁을 해요. 하나님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영적 훈련과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 자만이 영적 전쟁에 참여시키라. 그러면 모든 자들이 전념돼서 사기가 죽는다 말이에요.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너무 잘해요. 진짜 제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거는 한 학생도 열애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훈련되고 모집되고 했던 영적 군사의 자세로 아침 일어나면 다 일어나고 밤에 자자 그러면 다 자고 스마트폰 하지 말면 하지 않고 집에 가라면 집에 오고 집에 왔다 다시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이런 군사로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만이 그렇지 않고 한 명, 두 명 자기들이 마음대로 집에 갔다 오지도 않고 아침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그러고 뭐 수업도 안 들어오고 이래 버리면은 전체가 뭐예요? 다 무너지겠죠. 그와 똑같은 거. 그래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양심법, 다시 말해 성화법, 성장법 차원에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는 사회법적으로도 반드시 적용을 해요. 오늘 교회가 천국 가서 복을 받으면 되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성경을 적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공동체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만 해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정은 무시한다든지 조금 말을 조금 조심해 들어야 돼요. 조심해 들어요. 교회는 커지는데 가정은 다 해체되는 거예요. 교회는 커지는데 자녀는 엉망인 것이에요. 가정의 신앙은 점점 없어지는데 교회 예배만 커져.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사회학 법적으로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으로 각 절마다 집으로 또 4번 나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는 일단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가정이 살아야 돼. 가정에서 신앙이 왕성하고 영적 전쟁에서 아빠를 중심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어야 돼. 근데 교회는 굉장히 커지고 교회 프로그램은 좋은데 교회에서는 좋은 아빠,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 이런데 집에서 보면 각각 개인 플레이고 각자 불 뿌리고 1년 내내 가도 예배 한번 없고 이렇게 되도록 교회에서는 관심도 없고 자녀 교육도 관심도 없고 우리 한비전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비싼 돈을 국가 세금으로 1년에 1,200만 원씩 학생들이 다 투자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이 학생들을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이 용단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전쟁에서 면제자죠. 두 번째로는 국가의 이름으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 없으면 본인이 지옥을 가는 건 맞지만 아무리 지옥에 가는 거라도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주의적. 그래서 국교라는 건 상당히 성경적으로 제가 이게 평할 건 아니에요. 국교는 성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전부 다 국교입니다. 국교를 해놨더니 다 망했어요. 지금 유럽 기독교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살놈이나 살아야지. 같이 다 죽자. 같이.
같이 물에 빠져 죽자. 국교. 신앙을 강제로 하는 건 안 돼요. 강제로 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발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살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좀 가정 단위로 했습니다. 공산주의 절대 안 됩니다. 전체주의 절대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라 절대 안 되죠. 전체주의 사고. 심지어는 선교도 전제주의적 선교는 굉장히 문제고, 우리나라 전 세계 전제주의적, 안 하면 너 죽을래 살래. 그래서 유명한 십자가 전쟁은 자타가 공인을 해요. 가톨릭에서도 인정합니다. 실패와.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래, 그러면 십자가의 칼을 받아라.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신앙을 저해한다든지, 예배를 없앤다든지, 교회 폐쇄를 국회에 올린다든지, 이런 막다른 일들을 하면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죠. 우리 죽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와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선거권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시민법적인 것이다. 제가 조금 확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말해서 먼 성읍,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 대해서는 우리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의 설명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학생 한 목소리로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이라 그랬는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면 15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15절 크게 시작.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성읍, 이건 세상이에요. 오늘 많은 이 신신학들이, 자유신학들, 리버럴 신학들이 사회와 이 세상과 교회를 같이 하나로 보고 사회 일을 하는 것이 마치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세상의 사회사업과 복지사업과 사회제도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살리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성읍은 그렇지 않아요. 먼 거리 있는 성읍은 교회, 일단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면 먼 거리에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우리 교회의 신앙과 이걸 전하기 위해서 베풀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아니고 성경의 명령은 아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먼 거리에 있는 성읍이라는 건 교회가 아닌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화평. 그래서 저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점령한다고 십자군처럼 칼을 들이대서 안 믿으면 몰살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기 절간에 가서 뭐라 그러죠? 절에 가서 막 탑돌이를 뺑뺑 땅받기를 하면서 거기서 뭐 찬송가를 막 그 대웅전 앞에서 막 부른다든지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좋은 일이긴 뭐 속이 좀 시원하긴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요? 성경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존중해주고. 다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내가 읽겠지만은 물과 음식을 주고 길을 트여주면 비켜주면 조용하게 평화롭게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동화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란 말이 아니고 지나가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정치와 제도와 사회와 국가에서는 잘 지내라. 그게 혹시 이슬람이든지, 근데 이슬람은 가만두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그런 자세라는 거. 우리 한기 선생님 신명기 2장 5절 6절하고 26절 28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신명기 5절 시작. 다투지 마라 화평해라 이 말입니다. 6절 시작. 양식과 물을 주면 그대로 화평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이 화평을 깨지 않고 그런 데 있어서는 교회가 화평하게 지내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교회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 살 수밖에. 공산주의는 안 돼요.
공산주의는 교회 자체를 죽여버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그 다음 말씀에 나오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군데 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27절 시작. 28절 시작. 양식과 물을 주면은 지나가는 화평을, 우리 교회를 최소한도 타락해도 우리가 알아서 타락할 테니까 우리를 건드지 말고 정치적으로나 군수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땅을 붙이고 복음을 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도의 나라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싸우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는 만몸주의예요. 우리가 거기서 땅을 붙이고 살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과 천국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길을 터주기 때문에 길을 막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는가? 공산주의 계명 1이 교회를 없애라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보셨습니까? 저 청년 때 대학생 때 베트남 보트피플이 신문에 벌겋게 났습니다. 300만 400만 명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개톨릭과 기독교, 심지어는 스님도 있었어요. 종교는 무조건 죽이니까. 그러니까 100만 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100만 명은 바다에서 빠져 죽고 100만 명은 감옥에서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예, 다 중국 지금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식 공산주의, 중국식 공산주의가 들어온다. 민족이 하나 되겠다.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 예. 길을 터주지 않고 교회를 죽인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연방적 통일 그거는 안 돼. 그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핵을 가지고 미국도 꼼짝 못하는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연방적 통일해가지고. 예. 저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존. 교회의 생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진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내려보낸다고 하면 그때는 떳떳하게 두 손 들고 죽어야죠. 죽는다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죽는 거죠. 교회 신앙을 지키면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고난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여기까지 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아, 예수 믿고 구원 가면 돼. 그러나 우리 세상에 우리는 관심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 시민법적 자세. 그래서 우리 한비전에서 우리 자녀들을 왕 같은 자녀들로, 실력의 자녀들로, 성령의 능력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리더십의 자녀들로 길러내야 된다. 길러내야 돼.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는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칼빈은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사실은 전쟁했어요. 근데 성경은 전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라비아는 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신앙의 성령형 운동은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면 피할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은 이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 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나라 잘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셨어. 하나님이 신앙의 복으로 이 민족을 살렸다는 걸 더 깨닫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그런 나라로 만들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한 5분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은 교회를 막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기 선생님 말씀을 막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3절 크게 시작. 34절 시작. 진멸하라는 것은 어떤 타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타입도 하지 말라. 완전 갈라서라, 돌아서라, 길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기 선생님, 그 다음 말씀, 예, 단가요? 예, 신명기 3장 1절 시작. 2절 시작.
아멘. 그럼 길을 안 터줄 때 그럼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은 하겠죠. 전쟁에는 공산 뭐 사회주의가 다 돼서 중국식으로 뭐 베트남처럼 라오스처럼 다 됐다. 그런 경우는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게릴라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 말씀. 그럴 때는 우리가 피해가야 돼. 카타콤처럼 지하로 들어가든지. 지금도 아직까지 북한에 몇십만 명의 지하 교인이 있다 그래. 참 놀랄 놀자예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30% 정도 돼요. 20-30%. 선거권으로, 정치로. 그래서 기독교도 정치해야 돼요. 예, 정치해야 됩니다. 목사 정치 다 해요. 켈빈이라는 건 수상이고 다 정치고 총리들이 목사들이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정도 20-30% 어마어마한 하나님에서 이 교회의 성장,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력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진멸이야. 직접 총을 두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그게 사명이야. 그렇지 않을 때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이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에서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죽을 때요. 공산주의 총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자립하고 있는 국내 사람이 죽였어요. 국내 사람. 민족이 같은 남한을 죽인다니까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죽여요. 악한 영들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5천만 명이 모택동에 죽였다고. 모택동이가 누굽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스탈린이 5천만 명 죽였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광활하고 구체적인가. 이 땅에 천국에서 관심이지만 이 땅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진멸에 대해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본문의 19절 시작. 미안해요. 16절 읽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중심 단어는 성읍 안에 있어요. 민족들이 너희들이 성읍에서, 그 성읍 안에서, 이건 내 안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적 소욕, 타락한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거룩한 본성과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막 아무나 때려 죽이고 칼질하고 그러라는 게 멸절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교회 안에 동성애 있으면 안 되죠. 예,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다른 죄는 죄가 아닌가? 그 죄는 죄니까. 예,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적인 본성과의 성령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7절 시작. (18절) 시작. 이 일곱 족속을 문자 그대로 가 싸우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소형의 소욕을 그걸 말씀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기 선생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쭉 읽겠습니다. 27장 로마서 7장 21절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뒤에 고백이에요. 22절 시작. 왜? 내 성령이 들어왔거든. 예수님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비밀은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근데 나를 완전 성화시키면 주는데 왜 내 안에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 훈련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23절 시작. 두 개가 싸운다는 거죠. 자, 제가 퀴즈. 흰둥개와 깜둥개가 두 개가 막 우르는 거 싸워요. 어느 개가 이길까요? 시간은 없으니까 주인이 편드는 개가 이기죠. 내 안에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의 7족속의 내색에서 하나님을 거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아닌 것이 나를 싸우는 거예요. 예. 싸웠을 때 주님 옆에 끊임없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1000번, 10,000번, 1,000,000번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 진다고. 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케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화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 싸움은 오늘날 기독교인데 다 손을 놨어요. 다 손을 놨다. 예수 믿으면 끝, 땡. 또 시민법적으로 이 하나님 돕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시민법적인 이런 적용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약하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조심스러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피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가지고 핑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외 나와요. 19절부터 읽겠어요. 19절 시작. 도끼로 과일나무, 우리에게 주식을 주는 나무, 뭐 쌀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겠죠. 거기를 찍지 말라 이랬어요. 전쟁에. 그런 정신이 어디 있어요? 당장 죽게 하면 살기인데 그거 눈에 보이나요? 근데 성경은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죠. 마지막으로 20절 시작. 다시 우리 학생들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읽는데 기분 좋게 마지막 절이니까 20절 기분 좋게 크게 시작. 감옥이 아닌 것은 해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 성화의 전쟁, 힘이법인 전쟁, 이런 전쟁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핑계로 내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답게 키워야 돼요. 목사라는 핑계로 자녀를 던져놓지 마세요. 선교사라는 핑계로 자녀 공부도 안 되고 꽃제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회 좋은 집사와 선교적인 명령 이런 핑계로 우리 자녀들을 꽃제비로 만들면 안 돼요. 실력, 신앙만 좋으니까 애들을 반에서 꼴통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먹거리.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시민법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이 90%입니다. 시민법에. 경제적인 관점이 90%예요. 제가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정은 누구든지 성령행정이 복음 전 세계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건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그건 기본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잘 보세요. 경제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 2장이 성령의 매가 성령 세례과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끝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다 갖다 와서 교회에 바쳐서 모든 사람 가난케 없이 살렸더라.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고 다 성경을 믿는 자 가진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왜 거기 나옵니까?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제사법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법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내 자녀를 위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 경제적인 사회법도 반드시 크리스천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미문 입에서 남에서 안제병이 일으킨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누가 뭐라 해요? 그냥 살려주면 되지. 누가 뭐라 합니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하다 너가. 근데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나가서 돈 벌고 너 가정과 네 인생을 책임져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3장이 그래요. 4장을 가보세요. 4장은 놀랍습니다. 4장은 사도들을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해가지고 나와요. 나오고 나서 4장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모든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서 다 나눠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 이야기 또 나와요. 그게 왜 나오죠? 엄마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세에게 한세야 옷 정리해라. 옷 정리해라. 옷 정리해라. 그건 한세가 옷 정리를 좀 더 잘해주라는 표현이겠지. 한세도 나중에 아빠 공격하겠네. 예, 원래 설교할 때 가족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예, 예를 든다면 왜 그냥 가족이 나를 이해하고 편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예요. 예, 딴 사람 이야기했다 삐져가지고 예, 입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경제 이야기죠. 5장에 가보세요.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아니 바나바가 그걸 내서 인정을 받고 교회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양반이 그걸 통해 돈을 벌려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팔았다가 절반만 싹 바치는 거죠. 절반 바치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교회의 입지를 굳혀서 뭔가 이익을 행하려는 악한 사탄이 그 만몬의 신이 거기 들어온 것이죠. 그 재정 이야기잖아요. 6장 가볼까요? 6장 무슨 사건이에요? 7 집사를 세운다는 게 7 집사 세우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가난케 하는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사를 7명을 세워놓는 거예요. 8장 제가 지금 시간에서 이야기 못해요. 같이 간다는 게 같이 간다는 게. 예. 신앙으로 우리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만 자녀를 올바로 키워야 되고 높은 것으로 키워야 되고 예. 높은 것을 키워야 되고 지도자를 키워야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로 물질로 경제로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하는 그런 사명까지 반드시 목표 지향적으로 삼아야지 천국 가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그건 대충 하면 돼. 절대 그 변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주여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세상에 수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살아남으로써 수없는 자를 살아나고 그 다음 수없는 자들을 이 땅에 경제적으로도 복음하고 내 가정도 복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회적 교회의 전쟁에서 우리 자녀가 내 가정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삶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이 그 중심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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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